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 에피타이저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과 또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이게 복음서마다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요.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상칠언이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7마디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그러는데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부터 한 3번째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제가 설교거든요. 그래서 4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사순절 에피타이저냐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는 사순절 고난주간 에피타이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목이 왜 이러냐면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일 오후에 설교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이제 대신방 기간이어서 수요 예배 설교를 이제 한 번 더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고난 주간을 앞두고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7가지 말씀을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기니까 한 번에 7가지 하면 뭐 저도 힘들고 여러분 거의 기절하시고 그러니까 2번으로 나눠가지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1, 2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나눌 말씀이 가상칠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어제 결정이 났어요. 저는 그냥 본문이 겹칠 수도 있겠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동진 강도사님이랑 저랑 사무실에 단둘이 있는데 강도사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괜찮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니 이게 뭐예요? 왜요? 그러니까 통상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하실 본문은 피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건 완전히 겹치는데 괜찮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강도사님이 너무 당황하니까 이게 갑자기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 생각 다 들면서 내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거 설교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설교 바꿔야 되나. 이게 당장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설교 준비를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너무 개념이 없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게 뭐였겠어요? 에피타이저. 그래서 에피타이저는 아는데 그 단어가 왜 생각이 날까요? 단어를 찾아봤더니 정확한 뜻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피타이저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급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음식이 나오잖아요.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벼운 빵이나 채소 이런 거 나오는 그걸 에피타이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네가 전하는 말씀하고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하고 깊이가 다르고 질이 다른데 넌 그냥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메인 디시, 그죠? 본 코스에 정석이 나올 테니까 정수가 나올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에피타이저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문이 왜 겹치냐, 건방지다, 개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이니까 표정은 별로 안 좋으셨지만 허락해 주셨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전해주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받으실 귀한 메시지의 에피타이저를 강동선을 통해서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도 힘드네요. 하여튼 자 오늘 본문 34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게 가상칠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사는 한자로 죽을 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것들 다 죽여주세요, 쓸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러신 게 아니라 용서할 사, 그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냥 뭐 어디 단상에 올라가 계신 것도 아니고 우아하게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가 계신 것도 아니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커다란 대못으로 두 손과 두 발이 다 못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옷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거의 다 벗겨져서, 그죠? 뭐 거의 속옷만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남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뭘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존심이 나한테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 인간이 나타나기만 하면 두고두고 기억하고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그죠? 원수를 갚을 기회를 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 있지만 내가 힘만 생기면 너는 죽어, 내가 반드시 죽여, 아주 삼족을 멸해버릴 거야, 이러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또 뭔 소리냐, 나는 아니다, 이런 표정을 앉아있지만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내세우고 그거 건드리면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지, 정말 어떻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분노하고 그러는지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이 자식들, 너네 내가 분명히 기억해둔다. 쳐다보시면서 누구 있는지 외우시고 뭐 인증샷 찍으시고 이러신 게 아니라 첫 마디가, 입을 쿡 다물고 계시다가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서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들, 이 썩을 놈들, 내가 왜 너네 죄를 용서해? 내가 너네 죄를 왜 대신 져? 나 못해, 안 해, 이러셨으면 우리 한 명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니까, 내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는 용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것은 뭐 좀 아닐 수 있지만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마음 가운데 한두 사람은 다 있을 텐데 없는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저도 놀랍니다. 부흥 강사님만 놀라시는 게 아니라 저도 놀래요. 여러분, 몇 개 세워졌어요? 3개 세워졌죠. 그죠?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고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쪽에 있었던 강도가, 뭐 성경에 어느 쪽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죠.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똑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구세주라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냐? 당신과 나를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가게 해봐.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안 있죠. 썩소를 한번 싹 날린 다음에, 그래? 너 잠깐 기다려. 이러고 내려가가지고 이게 겁을 상실했구만 이러면서 강도 끌어내리고 아작을 내고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가만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달리신 건데,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3인 이강혁 학생인데, 제 기억엔 아마 한 재작년부터 그 친구 전도한 사람이 한 10명도 되는 것 같아요. 10명도 넘나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전도한 사람들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반을 만들면 한 반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게 참 귀한 일이죠. 몇 년이 지나도 전도는커녕 자기 혼자 예배 나오는 것도 참 이렇게 힘들어서 허덕인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팀을 결성하고 오늘 발대식도 했죠. 또 이제 오후 예배 후에는 그 전술 토의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귀한 일에 꼭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전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3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죠. 진도 9.0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미야기현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히데아키 일본 이름이라 제가 잘 발음이 안 되네요. 아카이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카이와. 이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자체도 참 이게 무서운 일이었지만, 진짜 충격과 공포는 쓰나미였죠. 쓰나미. 그죠?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걸요. 바다에서 막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집이고 뭐고 막 다 떠밀려가고 막 이런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영상. 여러분 뉴스에서 이렇게 보시고 완전히 경악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아카이와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지진이 난 다음에 회사에서 집으로 막 이렇게 달려와 보니까 이건 뭐 쓰나미가 밀려와서 자기 집도 다 물에 잠겨버린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집안에 자기 와이프가 쓰나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물 밑 어딘가에서 이렇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전화해도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수심은 점점 깊어져 가고 이제 해도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이 된 것이죠.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온 동네, 온 마을이 순식간에 다 이렇게 물에 잠겼으니까 구조대원이고 뭐고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미 집은 물에 다 잠긴 상황이고, 근데 이 아카이와라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건 모르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남편분들이 거의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가 물에 빠지면 왜 가만히 못 있냐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구하고 싶은 것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미생활로 그 스쿠버 다이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취미생활도 참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만 해가지고 그 난리통에 잠수복하고 산소통 이런 장비들을 다 어떤 이렇게 구해온 거예요. 그리고는 착용을 하고 물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으로 잠수해서 집이 있던 위치로 막 이렇게 헤엄쳐간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니까 뭐 완전 난리죠. 자동차 둥둥 떠다니고 온갖 건물 잔해 쓰레기들 막 이런 것들이 떠다니는데, 오직 하나, 아내를 살려야 된다, 구출해야 된다, 이 목표만 가지고 이리저리 해집고 피해 다니면서 잠수해서 간 거예요. 자기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진짜 완전히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에어포켓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 이렇게 차면 이렇게 공기가 좀 있는 그 부분, 거기에서 아내가 물과 천장 사이로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비 산소통을 입에다 물려주고 물 위로 구출해서 나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아내를 살린 아카이와 씨,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 자기 어머니도 그 인근 마을에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도 생존자 가운데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임시보호소를 다 뒤지고 찾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구조대원들은 이미 다 끝났다,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없다 이러면서 구조를 미루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이번에는 어머니를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를 샅샅이 찾기 시작했고, 진짜 기적처럼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어머니를 발견하고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카이와라는 사람이 아내와 어머니를 구출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구조대원들한테 맡기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안타까워하고 말았다면, 말만 하고 말았다면 아내와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100% 어머니와 아내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뛰어 들어가면 내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구출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물속에 뛰어들게 되고 찾고 결국은 구출해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는지요? 그죠? 말로만 어명이요, 뭐 성은이 만극합니다, 뭐 막 까딱까딱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영혼 구하시는 일에 애쓰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와이프, 내 어머니 살리러 물에 뛰어들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 전도의 현장에 뛰어드는, 그죠? 올해 내가 전도왕이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상칠언 세 번째, 이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성경은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죠.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시니까 거기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은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시죠.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부터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죠?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제5계명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아들아, 딸아, 세상을 따라서 살면 안 돼. 세상에 물들면 안 돼. 망해. 영적으로 죽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우리 교육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격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려.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주일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그냥 막 연락해가지고 아이들 잘 관리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밥을 한번 쐈어요. 제가 그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특강하고 이렇게 강서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몸에 좋은 오리고기 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리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뭐 한 12~13분밖에 안 돼요. 요즘은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부흥해가지고 15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한 15만 원, 20만 원이면 이렇게 밥 한번 사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애써서 가르치시는데 그 정도 격려 한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또 이제 공감을 안 하시지만 격려하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 송탄 영광교회의 기둥이 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잘 가르쳐야
정말 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세우고 가르쳐야 우리 교회가 나중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특별히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잘 섬겨드리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냐는 것을 꼭 가르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본받고 또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칠언 네 번째부터는 이번 주 수요일에 To be continue. 이번 수요일에 꼭 나오셔서 에피타이저 2 잘 드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